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376쪽 야고보서 5장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아멘. 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후두염과 목감기가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추석 명절 기간에 잠을 못 자가지고 누우면 기침을 따발총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 오히려 기침을 좀 덜 하는데요. 누우면 옆으로 누워도 반드시 누워도 기침을 얼마나 하는지 잠을 못 잤어요. 지금도 약을 지금 11시 예배를 좀 그래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3시간 간격으로 약을 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해롱해롱합니다. 지금 비몽사몽간에.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비몽사몽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더 역사하시니까요. 우리 약간 이 허스키한 이 목소리 찬양하기도 너무 불편하지만 우리 유재구 성도님이 더 은혜롭게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힘을 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강의를 이제 마치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본문을 읽었는데요. 야고보 사도를 통한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권면이죠.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지상 최대의 미션은 사명은 뭐라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떤 인생을 삽니까?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은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박사고 교수고 학자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 세상에 어떤 업적과 성취를 남겼다 하더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고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여전히 인생의 미로를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더 열정과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그 인생은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방 땅 다메섹을 향해 나아갔었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정과 열심은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정과 열심보다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주함보다 부지런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바쁘고 무엇을 위한 분주함이냐, 누구를 위한 열정이고 누구를 위한 분주함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마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놓치고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엄마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면 엄마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 엄마를 찾아서 울면서 계속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죠. 그럴수록 또 엄마와 멀어지고 아빠와 멀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열정과 열심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야고보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소신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해라.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기간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너의 남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설정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라.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가 설정해야 될 인생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19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처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이런저런 미혹을 받아서 다시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교회도 좀 다녀보았고 신앙생활도 좀 해본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났다가 또는 교회를 떠났다가 어떤 영적인 계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 경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을 다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은 이 세 번째 사람으로 인해서 두 번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도록, 미혹된 길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몇 번째 해당이 되십니까? 몇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사람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계기가 되어 교회에 출석하는 경험은 가졌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나거나 중생하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고 경건의 생명은 갖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잠시 동안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나 교회 안에 속해 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 떠난 데마와 같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데마.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등지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나면서 다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갑시다 그러면 다 나름대로 이유와 핑계를 대죠. 공부해야 돼서 지금은 좀 어렵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해야 돼서, 직장일로 너무 바빠서, 아이들 지금 키우고 챙기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 좀 되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가야 될 모임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갈 시간적인 여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좀 되면 교회 나갈 텐데 내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오란 데가 많아가지고 교회에 나갈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유명인사가 되어가지고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올 시간까지는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실속 있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성경은 악한 자가 찾아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다 거두어가고 새가 날아와서 다 낚아채 간다고 말하죠. 악한 자가 어느 순간 찾아와서 길가에서 그 사람을 낚아채고 돌밭에서 낚아채고 자기도 모르게 데려가고 마는 것이죠. 어디로 데려갑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사망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돌이켜주는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주신 구원의 기회를 내일로 미루고 또 미루면 그 인생이 도달하는 인생의 결말은 종국은 사망이요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타협 없이 분명히 이걸 말씀해요. 현재의 시점에서 지금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부인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단순히 한번 잘 믿었다고 해서 그 과거의 어떤 신앙의 경력이 오늘 내가 믿음 없이 삶을 개판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 과거의 그 경력과 공적 때문에 구원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의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의인이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로, 메시지로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듣고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회개하며 돌아오면 그들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반드시 죽고 사망하고 멸망할 것이거니와, 전해야 될 사명을 네가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내 말로 그들을 돌이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과거에 그렇게 한번 은혜의 맛을 느낀 사람일지라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타락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장 4절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들이 이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타락해서, 즉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 없이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주어졌다가 또 어느 순간 우리의 불순종과 실수로 인해서 상실되고 날아가 버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내일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불안하고 값싼 은혜가 아니죠. 오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가 내일 다시 멸망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불안하고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셨다가 아유, 내가 괜히 죄를 구원했네, 죄 형편없는 애를 다시 너 구원을 물은다, 취소,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의 맛을 보기는 봤지만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애초에 처음부터 진짜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만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 있었을 뿐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 있었을 뿐이죠. 단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것 뿐인데 그것이 은혜에 속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물리적으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 있지만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화학적으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자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물리적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화학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 화학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야 돼. 화학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 많죠. 바로 돌아온 탕자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죠. 이 탕자라는 것은 방탕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상속받을 재산을 요구해서 갑을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먼 나라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바로 그 나라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런 세계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잔소리가 없는 세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동성애는 죄다 등등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이나 잔소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간섭을 철폐하고 인간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인권이요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먼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고 구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머나먼 곳으로 갔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꿈꾸며 간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먼 나라로 가면 갈수록 자신이 기대했던 자유와 행복은 없고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고통과 비참함과 굶주림과 가난과 벌거벗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을 금방 다 탕진해버리고 만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탕진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뻔하죠.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 가니까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일상의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비싼 술집에 간 겁니다. 부어라 마셔라, 여자들을 끼고 그렇게 방탕하면서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타겟이 되었을 겁니다. 야, 저놈 봐라, 저놈 돈 많은가 보다. 낯선 지역의 나쁜 사람들에게 타겟이 되어서 아마 사기를 당했거나 강탈을 당했거나 아무튼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해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유와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치 목자의 울타리를 벗어난 양의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이리와 늑대의 무방비로 노략질을 당하듯이 그렇게 다 털려버리게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 밥으로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비천한 인생의 상황으로, 비천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이 처하게 될 삶의 결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그 탕자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그가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돌아온 탕자. 여러분, 현실적인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요, 어떤 때는 헤매고 방황합니다. 한 번 나오고 한 2주 결석하고 또 한 2주간 나오다가 한 달 정도 쉬었다가 그렇게 이제 교회를 빠지고 쉬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다가 마침내는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탕자처럼 된통 하나님의 채찍에 얻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시 그런 신앙적인 방황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결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삐져가지고 안 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탕자처럼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의 장중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때로 헤매고 방황하지만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처럼 인생의 비참함을 비록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채찍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떠났다가 못 돌아오고 안 돌아온 탕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다고 해야 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에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돌아가야 될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첫째와 이 둘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현재의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의 이 영적인 나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둘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품을 끝까지 떠나지는 않아요. 잠시 방황했다가 떠났다가도 다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교회를 출석했다가 안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껏 교회에 나왔으니까 언젠가 교회에 나오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그 사람을 불러가실 수 있거든요. 어리석은 자여, 당장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영혼,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적인 시점에서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현재의 시점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타락하여 떠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어떤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현재적인 시점에서 진리 가운데 돌이키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적인 시점 가지고 맞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저 사람이 하나님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선택받은 백성이 분명하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비록 방황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방황하고 헤매이고 교회에 나왔다가 출석하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지금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사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을 다시 돌이키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사람이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떠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돌이키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가장 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는 거 좋은 일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 물론 좋은 것입니다. 열심으로 구제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를 섬기고 도우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삶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것을 향해야 돼. 방향이 이것을 지향해야 돼. 목적이 이것을 가리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바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나아가야 되는 인생의 방향,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인도하는 바로 그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돌아서게 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를 전도하는 친구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제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했거든요.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돌아서게 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로서 어린아이들, 내가 교사로서 그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순장으로서, 교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영혼에 대한 열매입니다. 영혼에 대한 열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요, 예수 믿게 한 그 영혼의 열매는 성경에 의하면은 천국까지 가지고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덧없는 것들이에요. 죄의 때가 묻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불타 없어진다는 것이 이 지구가 싸그리 불타 없어진다는 그런 말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이 지구와 새하늘과 새 땅은 연속성을 갖는다고 보는 해석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불타 없어지는 것은 죄악된 것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땅의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말하고 해요. 그 전리품이 뭐냐? 영혼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복음으로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켰을 때 그 영혼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울이 전도하면서 구원하기에 힘썼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열매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돌이키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영혼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실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50평생, 60평생, 70평생 인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줬는데 너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느냐?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그 질문에 답해야 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도 빈자리가 많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추석 명절에서 아직 안 올라온 지절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등록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만이라도 이렇게 다 나와도 자리가 채워질 것 같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아직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바로 그 영혼들을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지체들의 영적인 안위를
늘 노심초사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영혼에 투자하고 잃어버림 받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가장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미혹을 받아 떠난 자들을 돌이키는 일에 우리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전도를 아끼지 않아서 우리가 돌이키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일을 힘써 지키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 투자하고 영혼에 투자해서 잃어버림 받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께 아버지 칭찬받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